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새해 들어 첫 번째 3일 예배입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요일 저녁에 3일 예배를 3주간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고민했고 또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첫째 주 수요일 날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구약 성경 말씀 묵상 신명기 34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번엔 어떤 말씀을 묵상할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꽤 오래전 일이죠. 벌써 여러 해를 이제 거듭해서 계속해서 구약 성경 묵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창세기 말씀 1장부터 한 주에 한 장씩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강해 설교 방식의 예배를 꽤 오래 여러 해 동안 수요일 저녁 예배 때 그렇게 이어왔습니다. 창세기 말씀이 1장부터 50장까지 있었습니다. 1장부터 50장까지면 50주 동안 창세기 말씀을 본문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1년이 52주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말씀만 해도 1년을 꽉 채워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보니까 주일 예배를 제외한 예배들은 52주를 꽉 채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절과 중복되어서 예배를 쉬기도 하고, 여름 휴가 기간에 걸치기도 하고, 또는 저희 교회가 좀 작다 보니 담임 목사인 저의 개인적인 일, 장례가 일어났던가 그런 어떤 절박한 일이 있으면 그러면 수요 저녁 예배를 쉬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세기 말씀을 1월 첫째 주 수요일 예배 때 시작하더라도 창세기 50장 말씀이 그 해에 마무리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또 저희 교회의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묵상했고,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을 차례대로 묵상했습니다. 민수기 말씀도, 출애굽기 말씀도 40장, 민수기 말씀, 신명기 말씀도 30장에서 40장, 꽤 길죠. 그 긴 말씀들은 한 주에 한 장씩 우리가 묵상했기 때문에 여러 해 동안 묵상을 했었죠. 자,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갈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 예언의 말씀으로 들어갈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여러 고민 끝에 그대로 이어가자. 신명기 뒤에는 여호수아 말씀이 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펼쳐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오른쪽에는 여호수아 말씀 1장이 있고 왼쪽 편에는 신명기 말씀 34장 마지막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딱 붙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중간에 공백이 거의 없습니다. 창세기 말씀으로부터 출애굽기 말씀까지는 적어도 200년에서 300년 이상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와 여호수아는 종이 한 장 띄우기도 어려울 정도로 시간적으로 연속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연속되지만 영적인 의미로서는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말씀 1장을 본격적으로 강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드릴 때는 족장시대를 먼저 시작합니다. 족장시대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보다 더 고대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부르는 것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되었죠. 창세기 12장에 그 장면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라기보다는 성경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을 막론해서 성경 전체의 역사를 간략하게 개관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여호수아 말씀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뭉뚱그려서 족장시대 이전 시대를 전역사,
네,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역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인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곳에서 살면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다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 그만 하나밖에 없는 계율을 어겨 범죄하였고 그 땅에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가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아담과 또 하와는 자녀를 낳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가인은 가인의 계보를, 아벨은 아벨의 계보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아벨은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가인은 큰 죄인이 되어서 쫓겨나가서 한 가문을 이루긴 하지만 전혀 영적이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문이 아닌 하나님을 근심시키게 하는 죄악의 가문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큰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셋이라고 하는 별다른 아들을 주셔서 아벨을 통해서 받으시려는 효도를 셋을 통해서 받으시겠다 말씀하셔서 셋을 통해서 별다른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노아도 있고 또 노아의 조상 중에 가장 성경에서 오래 살았다고 하는 무드셀라와 그의 부친 에녹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한 뜻을 이루셨죠. 노아 때면 아담 때로부터 불과 10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0대 손이죠. 그런데 그때 벌써 세상에는 온갖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이 살아서 상당히 큰 세력을 이루면서 열심히 죄를 짓는 생활을 했고 그리고 셋의 후예들조차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온 세상이 죄로 들끓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가 땅에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어서 겹겹이 쌓이다 하나님의 궁둥이를 찌르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기 말 최후의 심판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때 물로 세상을 1차 심판하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었던 노아에게 방주를 건설할 것을 명령하셨고 그리고 방주가 다 지어지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날짐승들과 들짐승 중에 의로운 것은 7쌍씩 의롭지 못한 녀석은 2쌍씩 방주에 들어가 타게 하셨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혔고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린 날은 40일이었지만 물이 차오른 날은 15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차오른 채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고 물이 다시 감아여지는데 150일이 걸렸습니다. 그래 거의 1년을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 과정에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죽었고 그 과정에 들짐승들과 날짐승들도 죽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것과는 다른 모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으셨던 꿈과 계획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내가 지금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는 저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는 다시 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게 만들겠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그래 나갔던 인생이 돌아오는 것이 성경의 큰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에덴 동산 밖으로 떠났을 뿐 아니라 홍수 심판을 경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사라졌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새롭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유전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모여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 넓은 땅에 두루 흩어져 살도록 하여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명령을 주셨는데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노아의 자녀들이 여러 대가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부르 거역을 합니다. 야 여기다 탑을 쌓자. 이 근처에 다 모여서 살자. 멀리 떨어져서도 볼 수 있는 탑을 만들어서 저 탑이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나가지 말자. 이 근처에 모여 살자. 그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선 어마어마하게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구름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높은 탑을 쌓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반역행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선 반역행위가 일어나면 군대를 동원해서 반역자들을 체포하고 전부 다 죽입니다. 다시는 아무도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고 왕의 권위가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큰 능력을 동원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뿐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쓰다 보니까 거대한 공사를 협동해서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신 이후부터는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벽돌을 가져오라는 것인지 망치를 가져오라는 것인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소통이 되는 사람들끼리,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땅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동원하거나 할 필요도 없이 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이죠. 공사가 중단된 그 탑은 바벨탑이죠. 그 탑은 아무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에 의해서 이리저리 침식되고 지금은 그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니다! 여기 아직 바벨탑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곳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고대의 첨단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 아니다! 그 첨단 문명은 외계인들이 가져온 것이다. 고대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외계인들이 첨단 문명의 모습을 보여주자 그들을 하나님이라고 아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여러 설화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설화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 자리에 모여 지내려던 사람들의 어리석은 계획은 실패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가던 중에 함의 족속도 야벳의 족속도 아닌 셈의 족속 중에서, 셈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까지 역사를 전 역사라고 통칭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는 그 이전과는 다릅니다. 그 이전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야기가 진행되어 왔었고 이 이야기와 저 이야기 사이에 시간적인 간극이 상당히 넓었습니다. 큰 거인이 다리를 벌려서 성큼성큼 걸어가는 것처럼 역사가 기술되었는데 아브라함 때부터는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상당히 상생한 그 일화들이 묘사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더니 그 언약이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자 그의 아들 이삭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이삭이 180세에 죽자 역시 그의 아들 야곱에게 계승되었습니다. 거기까지 야곱이 애굽으로 가서 147세에 죽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 전부 합해봤자 300년 겨우 될까 말까 한 그 기간을 족장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이 성취될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 살아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게 될 여호수아 말씀도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족장 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애굽 노예 시대입니다. 애굽 노예 시대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처음부터 노예로 내려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그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의 입장으로서는 무척 억울하겠지만 요셉은 그곳에서도 기도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고 요셉 덕분에 요셉이 머물러 있는 모든 곳이 형통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 나중에는 감옥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 전국의 총리가 되자 애굽 전국이 복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그때 7년대 흉년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 인구가 절반 이상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하나도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애굽뿐 아니라 애굽 주변에까지 그 가뭄의 여파로 고생을 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야곱의 가족들의 목숨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목숨이 보존되어야죠. 야곱의 아들들이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중에 한두 명이라도 죽어도 후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냈습니다. 13년 동안 지지리도 억울하게 고생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룰 것이야.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던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후손들에게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말씀이 끝났죠. 그러나 왕조가 바뀌었어요. 신라가 고려가 되고 고려가 조선이 되는 것처럼 애굽의 왕조는요 수십 세대가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그래요. 대한민국은 참 희한하다. 대한민국 이전엔 조선이었고 그전엔 고려였고 그전에는 이제 삼국시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희한하다는 거예요. 중국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길어봤자 200에서 250년이라는 겁니다. 왕조 하나가. 길어봤자 200에서 250년이라는 거예요. 유럽은 훨씬 더 짧습니다. 왕조가. 200년 넘기는 왕조가 잘 없어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고려 450년, 조선 500년, 고구려 700년, 신라 1000년. 어떻게 왕조 하나가 50대, 60대까지 내려갔냐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걸 다 기록으로 남겼냐. 정말 외국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조선은요 코딱지만한 나라예요. 중국이나 저쪽에 바벨론이나 로마 코딱지만한 나라인데 이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기록한 양은 로마 시대 전체를 기록한 양이랑 맞먹는다는 겁니다. 그 넓은 땅을 기록한 더 많아.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것까지 엄청나게 많은 것을 공무원들이 기록해 놓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도 자기 가문과 자기 지역의 일을 정말 불필요해 보이는 것까지 다 기록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예비시켰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왕조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애굽을 위기에서 구출해준 고마운 나라, 공신의 가족들이 아니고 자칫 외적들과 손을 잡고 애굽을 망하게 만들 수도 있는 위협 세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 이상 애굽의 위협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들을 대규모로 파송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여기저기 공사일 것이 많은데 아주 힘든 공사 현장에 강제 노동을 시켰죠. 그래서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가 된 것이죠. 그랬더니 이 히브리 사람들이 울며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편안할 땐 하나님 안 불러요. 배부를 땐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치니까 내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들었는데 말이야. 원래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게 아니래. 원래 우리 조상들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저쪽 가나안 땅, 여기보다 훨씬 살기 좋은 그 가나안 땅, 그 넓은 땅을 우리 민족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대. 근데 이게 뭐야. 지금 우리가 여기서 땅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 힘들어 죽겠어.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세월이 끝나지? 어떻게 끝나겠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건져 주셔야 돼. 그래, 노예 시대에 힘겨운 히브리 사람들의 탄식이 이어졌죠. 그 기간이 20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출애굽 시대가 시작됩니다. 애굽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엑소더스. 애굽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안 보내주는데. 어딜 가? 너희들 왜 가? 누가 가라고 허락해줬어? 안 돼. 나 너 안 보낼 거야. 좀 보내주십시오. 안 돼. 너희들 여기서 일해야 돼. 너희들 일하기 싫어서 요령 피우는구나. 알았어. 더 힘든 일을 시켜줄게. 애굽은 이스라엘과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소민이었고 노예민족이었고, 그리고 애굽은
그들을 짓누르는 지배계층이었습니다. 애굽왕 파라오, 그리고 모든 신하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 평민들조차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노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낮에는 군사들이, 공무원들이 파송돼서 대규모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고, 밤에는 애굽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불러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시기를 보냈죠. 그러나 결국은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도록 허락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훨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이 감당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능력자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딜 내 백성을 괴롭혀 하면서 애굽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애굽이 감당하지 못하고 아무 조건 없이 나가십시오. 여러분, 조건을 내세울 때는 뭔가 여유가 있을 때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입니다. 야, 알았어. 우리 전쟁하느라고 서로 피곤한데 전쟁 끝내자. 내가 전쟁을 끝내는 조건은 1번, 2번, 3번이야. 요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그러면 나 더 이상 너희를 괴롭히지 않고 군대를 철수시킬게. 그러면서 그 1번, 2번, 3번 조항에 막대한 이득을 챙기려고 합니다. 1번, 황금을 3톤을 가져올 것. 2번, 예쁜 여자들을 3,000명을 보내줄 것. 3번,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땅에 오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하지 말 것. 뭐 이런 조항을 만족시켜다는, 일방적으로 굴욕적으로 항복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리해요. 전투를 하는데 지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자기들의 백성들이 다 멸망하게 생겼어요. 전멸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무조건 항복. 요런 조건을 만족시켜 주시면 항복할게요. 요거 우리 이런 거 안 해주시면 우리 항복 안 합니다. 이게 아니고, 아이고 그냥 졌습니다.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본에 핵폭탄 2개가 떨어졌을 때 일본은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아무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애굽이 항복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항복했다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했다기보다 그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항복을 한 것이죠. 졌다. 괜히 비벼보려다가 우리나라 백성들만 거반 죽었고 우리나라 국토가 황폐화돼 버렸다. 내가 어리석었다. 가도 좋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그때부터 사실은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불과 한 달도 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을 뻔하였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앞서 그들을 인도하는데, 그들을 가나안 쪽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고 시내산 쪽으로 인도했습니다.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만나 주셨던 산입니다. 그 산, 거기서 내 백성을 데리고 이리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로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데리러 갔고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성막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서 거기서 성막을 건축을 했습니다. 성막 건축을 하면서 성막 준공식 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실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텅 비어 하나도 안 계신 것이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이나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성막이 준공되는 날에는 특별히 그것들을 육 안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허공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땅과 맞닿아 있는데 성막을 지은 곳 위에 머물더니 성막 안과 밖에 연기가 빽빽하더라. 불이 타면서 나는 연기, 눈과 코를 맵게 만드는 연기가 아니고 구름이 빽빽하더라. 구름이 빽빽합니다. 그것은 그냥 구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 주변의 영들이 빽빽히 운집해 있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이 보지 못하게 감싸주시고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구름을 보면서 저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참 신기합니다. 참 신기해요.
에스겔 선지자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었던 날 바로 그 구름을 보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비를 몰고 오는 폭풍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천둥 소리도 나고 번개도 보았거든요. 그런데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바람도 별로 불질 않아요. 그래 자세히 보니까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자신을 위해서 다가오는데 거기서 번개가 찌릿찌릿 이쪽 저쪽으로 삐져나옵니다. 야, 이거 대단한 광경을 내가 지금 보고 있네. 야, 이거 뭐지? 하고 보고 있는데 그 번개불이 찌릿찌릿 뻗어나가는 중심에 빨갛게 달궈져 있는 쇠 같은 것이 보입니다. 구름이 그렇게 두껍게 감쌌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워낙 강하시다 보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영인 그룹들을 보기 시작했고 그 그룹들을 위에 올라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된 것이죠. 네. 그런 부분의 단면을 구름 기둥의 형태로 또는 성막을 감쌌던 구름의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시대가 출애굽 시대입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께 십계명의 말씀을 비롯한 계명을 받았고 그리고 성막을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방법대로 행군을 시작을 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멈추었을 때는 어떻게 군대를 배치할지, 행군간에는 어떤 순서로 행진을 할지 다 정해 주셨거든요. 그 방법대로 갔습니다. 어디로? 가나안으로 갔죠. 시내산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에서 살면서 400년 동안 살면서 가지게 되었던 여러 관습들과 잘못된 죄악의 찌꺼기들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전환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내산에서의 1년은 불가피한 시간이었고 이제 그곳으로부터 가나안으로 행군을 하는데 그리 먼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가나안으로 가는데 거기서 그만 범죄하고 말았죠. 우리가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의 저주를 당한 것입니다. 저주를 당한 이유는 굳이 보내지 않아도 되는 정탐꾼을 보냈기 때문인데 그 정탐꾼들이 물론 각 지파에서 젊고 또 영적인 감각이 뛰어난 우수한 사람들이었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10지파의 정탐꾼들은 갔다 와서는 믿음 없는 소리를 주저리 쏟아냈던 것입니다. 그래 믿음이 없으면 본인들이나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끝낼 것이지 그걸 백성들 앞에 늘어놓다 보니까 온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기서 울고 말도 아닌 상황이 벌어졌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것이 아니다. 맞다. 저 정탐꾼들이 눈으로 본 거 우리도 눈으로 봤다. 그들은 키가 크다. 그들은 숫자가 많다.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우수한 병기를 들고 있다. 그들이 숨어있는 성읍은 높다.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게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밥이다 밥. 얼른 가서 밥 먹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백성들이 듣기 싫다 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밀쳐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도 멱살을 잡아 모래사장에 패대기를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놈들을 죽여버리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어떻게 좀 살려달라고 합시다. 받아줄 겁니다. 거기 일손이 딸리기 때문에. 이런 망극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침묵하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이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다 땅바닥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즉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나머지 백성들을 일시에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가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당장 죽이지는 않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방황을 했는데 정탐을 했는데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 것이고 결국 너희들은 그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아이고 어떡하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남김없이 다 죽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지 못하는 것인가요? 아하 400년 전에 아브라함하고 신신당부를 했던 내용인데 아이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네.
왜 못 지킵니까? 지킬 수 있죠. 출애굽 1세대가 죽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여호수아의 앞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자, 그렇게 출애굽이 끝납니다. 출애굽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일했고, 지금부터는요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가나안은 빈 땅이 아닙니다. 텅 비온 땅이면 그냥 들어가서 정착하면 끝납니다. 가나안 정착 시대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그만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시대로 분리해서 설명하기에는 별 의미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나안 정착 시대라 뭐 그런 말을 붙일 필요까지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이미 10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부족만 7부족입니다. 그들이 순순히 나가라고 나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전력이라면 충분히 저 이스라엘의 오합지졸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을 진두지휘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될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7년 이상 전쟁이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꽤 오랜 기간 전쟁을 한 것이죠. 그리고서 40년 이상의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때를 가나안 정복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사들의 시대가 있고요. 사사들의 시대.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기까지, 여호수아가 죽고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기까지를 사사시대라고 그러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날 때부터는 이제 왕정시대라고 봐야 됩니다. 왕.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우거든요. 처음에 세웠던 왕이 사울, 그 다음이 다윗, 그 다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세 왕의 특징은 재위기간이 40년 똑같습니다. 합하면 모두 120년이죠. 이 120년의 기간을 우리는 통일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통일왕국. 왜냐하면 아직 남과 북으로 분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순간 남왕국 부지파와 북왕국 10지파가 분단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분열 왕국 시대라고 말합니다. 남북이 분열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먼저 멸망했습니다. 그때 남왕국의 왕 히스기야는 눈물의 기도로 그 남왕국 유다가 멸망되지 않고 보호를 받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남왕국은 북왕국보다 136년을 더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북왕국이 아수르에 멸망했던 것처럼 남왕국은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로 그들은 포로시대, 바벨론 포로시대를 보냈고, 바벨론 포로시대 이후에는 포로 귀환시대를 보냈습니다. 포로시대 때 3차에 걸쳐서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거든요.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자리에 페르시아 제국이 차지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사 때 유다 백성들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그런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과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때 3차에 걸쳐서 귀환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축하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선 신구약 공백시대가 이어집니다. 공백시대라고 말합니다. 저 시대를 거의 400년 정도 끕니다.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예언이 끝나고 세리자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칠 때까지 400여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선지자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꿈에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죽었다 내지는 뭐 원래 하나님은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 딱 좋은 그런 시대죠.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약해지셨거나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저 당신의 때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에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셨고, 그래서 공백기간이 끝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고 말하기에는 불과 3년 남짓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령의 능력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죠. 대부분의 기적들은 모세 때,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외하면 거의 기적이 없다가 예수님 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이 성경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들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의 시대부터는요, 여기는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 시대.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에 걸려 있는 거죠. 교회 시대가 끝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처음에 여기 에덴 동산이 그때는 불과 2사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조그만한 동산이면 충분했겠지만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될 백성들은 2-3사람이 아니고 꽤 많은 일단의 민족들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동산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 또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될 때까지가 교회 시대입니다. 자, 이런 성경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출애굽 시대에서 가나안 정복 시대로 넘어가는 그 사이입니다. 신명기에서 성경책 한 페이지를 넘겨서 여호수아 1장으로 넘어가는 순간 성경 역사는 출애굽 시대에서 가나안 정복 시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시내산과 광야 이곳저곳을 누볐습니다. 그리고 사해바다를 끼고 에돔 지파의 땅을 우회해서 뺑 돌아서 요단 동편의 땅을 모두 평정하고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까지가 출애굽의 역사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무장하고 요단강 건너가서 거기 있는 사람 다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여호수아 시대의 사명인 것이죠.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시대. 각 시대에는 시대의 사명이 있습니다. 족장 시대에는요, 아들 낳는 게 어떻게 보면 사명이었습니다. 대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아들을 낳아야 돼요. 이상하게 아들을 잘 안 주십니다. 어렵게 주신 아들을 다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여곡절과 위기의 상황이 있었지만 결국 대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명맥이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자, 출애굽 시대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새롭게 율법을 주시면 율법의 말씀을 가슴에 명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죠? 가나안 정복 시대의 시대적 사명은 뭘까요? 가나안 정복입니다. 가나안 정복이에요. 빈 땅이 아니기 때문에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군의 피해는 거의 없겠지만 그러나 목숨을 건 전투를 벌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적들 싸워야 되고 성벽을 기어 올라가야 되고 도망가는 적병들을 뒤쫓아가는 것은 엄청난 체력 소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리한 위치에서 싸움을 수행할 때는 큰 두려움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결국 가나안 정복이라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앞섭니다. 두려움이 앞서요.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정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에 가나안 정복하러 가봤는데 뭐 되게 많던데 사람들 가봤는데 우리보다 키들이 크던데 가봤는데 병사들이 있더라고. 말탄 장군들도 있고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더라고. 들고 있는 무기가 우리가 들고 있는 농기구 같은 게 아니고 아주 제대로 된 청동검을 들고 있던데 그들은 고지대를 차지하고 있던데 그들은 이미 성벽을 이중으로 쌓아놨던데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앞서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공격 앞으로 해도 안 가는 겁니다. 예, 공격 앞으로 하면서 뒷걸음질 치는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도 축복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강한 믿음. 나 혼자서 100명을 상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용맹하게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이죠. 시대적인 사명이 그냥 간단하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가을철에는 감나무에서 감을 따먹도록 해라. 이런 시대적 사명이면 쉽죠. 봄에 감나무에서 감을 따먹도록 해라. 이건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시대적 과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시대적인 과제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야,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네가 일어나라. 내가 조상들에게 약속했고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네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저 땅을 차지하도록 해라. 그게 너의 사명이다. 그게 너의 시대의 사명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전 애기예요. 애기라고 하기엔 수염이 벌써 명치까지 내려왔는데 하나님, 저는 감당하지 못해요. 그건 모세 선지자나 감당하는 거지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애기나 다름없습니다. 사실은 애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여호수아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없어요. 여호수아랑 맞먹을 수 있는 사람은 갈렙 정도밖에 없습니다.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나이가 80 가까이 먹었어. 지금 나이가 80 가까이 먹었다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아도 60살이 안 돼요. 60살이 안 돼요.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을 때 20살이 안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광야 40년 이제 끝났으니까 60살이 아직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보다 적게는 20살에서 25살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여호수아 갈렙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명은 여호수아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이었습니다. 큰 두려움에 위축되어 있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네?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안수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당연히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가 자신들을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길 수 있지.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데 너를 이기려면 나를 이겨야 되는데 나를 이길 자는 없다. 그러니 너를 이길 자도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떨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한 시대적인 사명 너 감당할 수 있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는 거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모세의 명령대로 해라. 자, 보세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오늘 말씀, 지금 시간이 벌써 예배를 마무리할 시점이긴 하지만 이 말씀은 놓칠 수 없죠. 여호수아가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 가나안 정복이라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은 남달리 웅변을 잘하는 웅변 기술을 연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법을 책을 읽어가지고 병사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운용해야 될지 그 방법을 깨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땅을 파가지고 은이나 금을 채굴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비싼 무기나 말들을 사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는 방법, 하나님을 자기 가까이로 이끌어드리는 방법,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율법을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해야 될 것 딱 한 자.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율법을 지켜라. 그것만 하면 내가 너와 같이 있을 것이고 너는 너에게 명령한 시대적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자, 7절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뭘 해도 형통할 것이다. 어디로 공격하지? 동쪽으로 공격하면 이기고 서쪽으로 공격하면 진다. 아니요. 아무데로나 공격해도 이긴다.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8절 이 율법책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묵상. 여러분 요새 말씀 묵상 잘하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 교회 야고보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 말씀 몇 장 묵상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제 라합이 나와요. 라합이. 그 라합이 바로 여기 여호수아 2장 말씀에 나옵니다. 그 라합의 이야기. 라합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2장부터. 말씀 묵상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작은 목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이죠. 뭐 시를 외우고 무슨 뭐 이렇게 할 때 중얼중얼 입으로 말하면서 외우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뭐 유행가 가사를 부를 때 큰 목소리를 부르지 않고 자기 혼자 있을 때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읊조리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렇게 웅얼웅얼 말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네 입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묵상해라. 깊이 있게 생각해라. 그 내용을 중심으로 생각해라. 그 내용대로 순종해라. 그렇게 하면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요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고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거 뭐 두려워서 웅크리고 있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을 들었으니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좋은 일꾼은 바로 이런 면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요 즉시 순종해요. 좀 고민해 보다가 내일 순종하고 이게 아니고요. 즉시 순종해요. 꿈 중에 말씀하시면 다음날 아침 일찍 시작합니다. 낮에 말씀하셨으면 말씀 끝나자마자 움직이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백성들의 두령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시니 여러분들 준비하십시오. 양식부터 챙기십시오. 3일 후면 출발합니다. 정신 차리고 준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세 지파를 찾아갑니다. 그들은 남쪽부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반 지파입니다. 그들의 두령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때 얘기 다 하셨는데 요단 동쪽에 가축들과 처자들은 남겨놓으시고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머지 9지파 반도 가족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차지할 땅을 분배받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시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와서 모세에게 약속받았던 땅을 차지하십시오.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 명령을 받았던 사람이 언제부터 어른 행세라고 있어? 기분 나쁘게. 말 똑바로 해! 자꾸 반말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개긴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여! 우리가 모세에게 복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복종할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고 계셨던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명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타나지만 이들은 정말로 이때의 약속을 지킵니다. 성실하게. 자기가 직접 차지할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선봉에 섭니다. 참 착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 착한 사람들이에요. 자, 마무리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가나안 정복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은 뭡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역시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얘들아, 너희 시대에 해야 될 일은 이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거 바라지 않는다. 너희들에게 무슨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거기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거기서 뭘 어떻게 하라고, 나 그런 거 부탁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이거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해야 될 일은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보니까 선교위원회도 있고, 교육위원회도 있고, 예배위원회도 있고, 관리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팀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어떤 게 우리 시대적인 사명이지? 그게 다 우리 시대적인 사명인데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압축해서 말씀드린다면, 오늘 우리들의 시대적인 사명은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유일한 우리 시대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교회 봉고차를 운행하랍니다. 왜? 예수 복음 더 잘 퍼지게 하려고. 성가를 연습합니다. 왜? 예수 복음 더 잘 퍼지게 하려고. 식당에서 요리를 합니다. 왜? 예수 복음 더 잘 퍼지게 하려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예수 복음이 더 잘 퍼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힘들게 여기다 교회를 세웠습니까? 예수 복음이 더 잘 퍼지게 하려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목표는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고, 오히려 모진 박해에 교회가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책임은 교회가 커지게 하는 것이나 작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 각자, 그리고 우리 각 교회들에게 주어져 있는 시대적인 사명은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용서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물론 그 믿음은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기는 한데요. 그것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이후에 차근차근 전해주면 되니까 우선은 예수 복음부터 전해야죠. 이 모든 역사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예수 믿게 만들려고. 예수 믿게 만들려고 이 모든 역사들이 나타났었고 우리가 읽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우리가 배운 이 내용이 예수를 믿는 데 보탬이 안 되고 방해가 된다면 도려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어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말씀들이 모여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인 사명이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도 있고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하다 보면 이 명령을 주신 의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각자 시대의 사명을 감당했던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곳곳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굳이 우리들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더라도 겸손하게,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호수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참 귀중한 교훈의 말씀들, 감동적인 은혜의 말씀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을 영적 자양분사나 부지런히 성장하고 성숙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